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 그는 오늘 본문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 사람으로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에 그 이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스가랴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아버지는 베레가라고 하는데, 베레가는 느헤미야의 제사장 가문들을 소개하는 내용 속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그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역할을 하듯이 스가랴가 어려서부터 가정적으로는 많이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순교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리야의 피까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언급한 그 사가리야는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스가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마도 그에게 이제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결국은 이제 순교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이 사가랴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는데, 스가랴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마치 버림을 받은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질투를 일으킬 만큼 예루살렘 매우 심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해서 이제 그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의 백성 가운데 이제 놀라운 환상과 약속을 주시게 되는데, 이 백성들에게 최고의 날, 최상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스가랴 전체가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학계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14장까지 이제 살펴나갈 텐데, 그 성경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는 두 개의 단어로 설명됩니다. 하나는 성결, 또 하나는 회복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을 한번 그 주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더러움을 씻는 샘물, 이게 열렸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말이죠. 이 성결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스가랴 14장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이 본처에 있다는 것은 이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회복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깨끗함입니다. 성결입니다. 그래서 앞에 성결, 뒤에 회복, 이 두 가지 주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때에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집회, 성령 집회를 할 때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은혜도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오늘 세 번째 집회를 하는데 그 할 때마다 죄가 깨달아지는, 근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회개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스스로가 막 생각해 가지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찾아내는 죄가 우선입니다.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깨끗하다 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의 중요한 열쇠로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돌아가는 일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이죠.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슈보라는 단어, 신약의 용어로는 회개라는 단어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근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이유, 회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서론에 해당하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속에 네 가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간단히 살펴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과거, 지금 귀환한 남은 자 된 유대인들 조상들의 과거의 세대가 어떤 세대였냐면 나라의 멸망을 불러온 세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세대가 그 과거의 멸망을, 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세대가 범한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잘못 살아온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참 불행한 일이죠. 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그 죄를 너희들이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걸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당하지 말라는 거죠.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전통은 우리가 조상들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배워야 되겠지만 잘못한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조상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또한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영원히 삽니까? 아니죠. 모두 다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진 사람들이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기회를 주시고 역사하실 때에 빨리 고쳐서 그 남은 짧은 인생이나마 정말 의미 있게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남아있는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정말 도둑같이 갑자기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하실 날이 왔을 때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말씀의 의미죠.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야 할 시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절박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제 넘어오면 석 달 후에 정확하게 이 서론의 메시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주신 후에 석 달이 지났어요. 다리아 왕 2년 주전 519년에 해당되는 해에 2월 15일 이제 하나님께서 놀랍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전체 8개의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의 남은 자들을 격려하고 성전 재건을 위한 격려죠. 그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환상이었던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의 주제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남은 자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메시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봐야 할 환상이 있습니다. 위로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에 3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 첫 번째는 밤에입니다. 밤에.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당시에 이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시대는 매우 어두운 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두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희망을 보여준 겁니다. 비전,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 우리말 번역으로는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비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리학자 빅터 플랭크, 그가 나치의 독일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사형의 현장 앞으로 끌려가는 두 사람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차가운 감옥 그 바닥만 응시하면서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감옥 저 건너편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은 그런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 죽음 앞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볼 것인가? 이 차가운 감옥 바닥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감옥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 하늘을 바라볼 것이냐? 그는 후자, 저 하늘을 바라보기로 결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결론 내리기를 희망을 가지면 생존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성경은 두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자에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신 희망,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받는 시간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누가 희망을 갖습니까? 누가 비전을 봅니까?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다가도 때론 저와 여러분이 비껴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잘 가다가도 종종 우리가 흔들려서 비껴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그 잘못된 방향들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에 나설 때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 엎드립니다. 혹이나 내가 잘못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주님, 내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그가 들어와라고 하는 항구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요, 놀라운 뭐가 있었습니까? 환상이 있었죠. 마게도냐의 그 도성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순전히 기도 중에 바울에게 보여진 환상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아, 주님이 저 유럽, 저 마게도냐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주저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나서게 되어서 저 유명한 빌립보 선교로 시작해가지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마음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여러 형태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느끼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고 그런 걸 깨달으면요, 견디게 돼요. 어떤 난관도 극복하게 되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항구, 그 목적지에 마침내 도착해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이야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고통 때문에 뭘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랬더니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30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런 하루하루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덧 우리의 삶에는 평온함이, 고요함이, 기쁨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그 항구에 도달해 있는 것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밤을 생각하며 금요기도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주여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의 광풍들을 고요하게 해주십시오. 평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밤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밤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그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8절 1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붉은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화석류 사이에 선 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정관사 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정관사를 통해서 해석하기를 이분은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서 있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 유대인들은 이 화석류 나무를 하다사라고 부릅니다. 하다사를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에스더가 됩니다. 에스더는 아시죠? 근데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이 화석류 나무를 무화과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는 것은 그 백성들 속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서 계심을, 그 중심에 서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석류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 골짜기 속에 있습니다. 골짜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고난이죠. 그 고난의 골짜기 속에 서 있는 예수님, 그 고난 속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함께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희망찬 어떤 일들을 기대하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삶의 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아니,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거칠고 황폐한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진정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을 통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있는 그 고난의 골짜기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거기 서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 홀로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왕이 보니까 4사람이었어요. 분명 3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이 4번째 사람은 바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었던 거죠. 오늘날의 주님도 고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보다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내가 고통을 느낄 때에 그 고통보다 더 가까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위로의 주님을 스펄전 목사는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그 고통 속에 함께 서 있는 그 주님이 이제 뭘 하시는지 8절 11절을 보니까 그 뒤에는, 즉 그 붉은 말을 타고 계신 예수님 뒤에는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뭔가 뒤에 어떤 주의 군대가 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 군대의 역할은 환상을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환상을 해석하는 역할도 하고 또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본 것을 그 화석류 사이에 선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중요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많은 중보기도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한 표현이죠. 지금 화석류 사이에 선 자,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을 위해서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이거? 이 그림 자체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말씀하기를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주님의 고난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 예레미야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 하나님의 축복이 올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이고 너희를 이곳으로, 즉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너희에게 뭘 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말씀하였는데, 백성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이게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도 주셨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왜 여전히 고통 중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할 때 그 축복의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이에요.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조건이 있지 않고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뭡니까? 회개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포기하고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약속된 축복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다셨잖아요.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만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주님의 중보가 바로 그러한 중보였던 것입니다.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예레미야 하박국 예수님 바울 다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보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죠. 우리가 따를 좋은 본보기죠.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의 역할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파수꾼을 어디다 적용합니까? 기도로 적용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7절,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나와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쉬어지지 않는, 정말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삼성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파수꾼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오늘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 주님의
기도해 주심,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응답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재가 끝나고 13절에서 바로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스가랴 8장 2절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관심이 표현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영적 간음을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유다와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열국들은 그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전히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1절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바로 열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황폐하게 만든 열국들,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평안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안일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들을 잠시 동안 썼는데, 글쎄 이 열국이 힘을 내가지고 그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하여 지나치게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준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심판의 손을 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지나치게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내몰린 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거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전 재건을 약속한 거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라는 것은 이 공사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재건, 그 지경을 넓혀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나의 성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무참하게 열국에 의해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주의 백성들을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의 도성이 축복의 도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정리가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그리고 주 앞에 엎드리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오늘과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기도회를 앞서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려요. 나에게만 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꿈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꿈을 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땅에도 꿈을 주세요. 저 북한과 함께 이제 피 흘림 없는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이 통일 코리아가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선교의 주자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꿈을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중보기도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위해 친히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응답으로 우리는 다시 풍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